네, 2021년 1월의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의 권능도 위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 얘기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알바를 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죠. 가장 빠른 방법은요, 부모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이번 성적 많이 오르면 시험 잘 보면 아이패드 사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부모님께 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제 주변에서는 이런 딜을 성공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딜이 성사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전교 10등 안에 들면 아이패드 사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 약속이 성립이 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금 바뀝니다. 시험 성적이 오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아이패드를 받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등수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내가 성적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슬픔보다는 아이패드를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슬픔이 훨씬 큰 거죠. 심지어 정말 선을 진짜 세게 넘어가서 자기가 약속한 성적을 받지도 못해놓고 부모님에게 왜 아이패드를 사주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는 과정, 그 전제는요,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이죠. 전제 없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전제를 무시하고 결과만 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상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과정 이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상징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산에서 일어난 본문이 오늘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여러분, 앞의 본문과 세트예요. 그래서 앞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이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8절에서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의 본문과 조금 연결해서 본다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이 결과라면 앞부분에 나오는 고난은 전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졸고 있었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눈앞에서 마주하니까 앞으로 갈 것도 없이 그냥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죠. 고난의 영광이었죠. 영광이라는 결과가 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니까 결과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영광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앞에 있는 고난이라는 전제까지 다 지워버리는 거죠. 고난과 죽음이 전제로 분명히 된다. 고난과 죽음이 전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라는 그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고난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지워버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딱 시험은 망쳤는데 아이패드는 내놔라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영광에만 머물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인데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베드로 너희 들어라. 겉으로 보이는 영광에만 취해 있지 말고 나의 아들 예수가 했었던 그 고난이라는 말에 먼저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부터, 죽음부터 다시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다시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고난과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영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고난만 말씀하시지 않고 영광만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고난 뒤에, 그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하신 채 그대로 내려가실까요? 영광스러운 모습만 하시면서 그냥 막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렇게만 사실까요? 그렇지 않죠.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결과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전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물어보면은요, 이런 답변이 많이 돌아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는 영광에만 우리의 목적이 딱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 가기 위한 신앙생활에 딱 멈춰 있는 정도라는 거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은 가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고난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고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야말로 정말 참된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만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고난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다는 것, 그게 우리 삶에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이 고난은 조금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너무 좁게만 이해하니까 고난 당하는 건 싫어, 그냥 막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 맞고 그런 거, 막 순교하고 그런 거 고난이지만요, 여러분, 저는 고난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자라고 깊어지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늘 존재해요. 이것을 전제로 한 행동, 이 생각을 바꾸는데 그것의 원동력을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들을 바꿔 나갈 때 이것이 고난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바꿔 나갈 때 왜 바꾸냐? 이거 예수님 때문에 바꿔 라고 말하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데 먹을 것 하나를 양보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랑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순종해서 양보할 때 고난이 되는 거죠. 내가 2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만 먹게 되는 거 고난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게 고난의 시작. 우리가 이 작은 범위의 고난부터 하나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을 겪어본 사람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기서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결정체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을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참여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 천국 딱 거기까지만 바라보고 싶어 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가는 길에 고난의 길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바라봤던 영광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그 주인이 나였다면 그것을 이제는 옮겨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과만 기억하고 전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전제가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겠다는 그런 기대를 할 때에 고난이라는 것, 나를 버린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위해 하나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려놓으며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